여러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다가 모아놓고 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의 조항들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새롭게 들어갈 땅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들을 그들의 그 심장 가운데 꼭꼭 새겨넣는 그런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그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그 백성들도 다 동일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고 마음에 새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그 거룩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마음 가운데 떠올리고 새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허물됨과 부족함의 그런 그 옛 성품 또 죄성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잘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애를 쓰는 그런 그 좋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순간에 선택이나 상황들이 주어지게 될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선택일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연약한 선택과 내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신분의식이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 거룩함이니 이게 정말 값지고 우리에게는 보배롭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떠올리게 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는 원래 거룩하지 못한데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니 우리는 신앙의 모습이 겸손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 이것이 거룩의 첫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거룩은 어떤 것인지 또 이것을 가지면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힘입게 되는지 오늘 말씀하시는 거룩한 성민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돌아보고 또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거룩한 성민된 성도는 자신이 가장 작은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7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참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사회자 목사님이 오늘 누구시죠? 조성민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조 목사님한테 더 크게 의미 있게 다가가지는 그런 그 말씀일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우리 조성민 목사님만 성민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성민이니까 동일하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기는 그런 그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기가 작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크기의 어떤 그 크기, 그것도 의미 있는 크기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어떤 곳에서는 작은데요, 그것이 옮겨져서
또 다른 곳에 가게 되면 큰 것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동안에 아이 시절에 보면요, 어떤 아이가 키가 좀 더 크기도 하고 또 좀 더 작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한 지역에서 공부를 뭐 제일 잘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경우를 내가 경험하기도 하고 친구에게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 이제 구조적인 어떤 이제 삶의 변화가 생기면서 학교를 옮기고 지역을 옮기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자기 삶에서 주어지게 되는 이 환경의 변화 가운데서 내가 저쪽에 있을 때는 남보다 키가 컸는데 이쪽 동네로 이사를 와 보니까 이쪽 동네 아이들이 훨씬 더 잘 먹고, 그리고 또 그래서 키도 크고 훨씬 더 예쁘고 잘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기에서는 굉장히 크고 멋졌는데 이곳에 와가지고는 더 크다는 얘기를 못할 수도 있겠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서는 굉장히 잘했는데 그 모인 군집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한번 새롭게 시작을 해보니까 거기는 옛날부터 대대로 막 이렇게 잘해왔던 유전자가 좋은 그런 이제 집안의 아이들이 많이 모인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기에서 내가 잘했던 것이 여기에서는 나에게 열등한 환경으로 그렇게 다가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기, 더 뛰어난 것,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인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희를 거룩한 성민으로 구별한 것은 너희가 큰 숫자의 큰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작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세월 동안에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또 먹거리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부족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숫자도요, 40년 동안에 그들의 그 어른 세대가 다 흙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녀 세대를 다시금 번성케 하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나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손조들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도 숫자가 크게 줄지를 않습니다. 비슷한 숫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유지하게 하시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숫자를 적다고 생각했을까요? 많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예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큰 민족인지 자신들이 작은 민족인지에 대한 그런 뭐 별다른 개념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정말 광야에, 바란 광야에 모래알처럼 많은 중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 자신들이 굉장히 많은 민족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진짜 많은 사람인지를 비교해 볼 만한 더 큰 민족이거나 더 작은 민족을 만나서 맞닥뜨려 보는 그런 그 경험을 했다면 자신들이 크다,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광야에서만 살아가니 특별히 외부의 이방 족속들과 더 큰 민족들과 부딪히는 경험들을 많이 하지를 못합니다. 뭐 전쟁을 하기도 하지만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과 국지적인 어떤 이제 전쟁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인해 가지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민족의 그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너희들은 작은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마음의 한편으로는 기준으로 가지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적으로는 자신들이 봤을 때 뭐 적지 않다 이렇게 여겼을지라도 이후에 모세와의 이 시간들이 끝나고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 서편으로 그들이 진군하여 넘어가게 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될 때 첫 번째 그들이 맞닥뜨린 성이 어디냐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였습니다. 이 두텁고 넓고 광활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된 마음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그들에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돌라 그리고 이렇게 전쟁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됐던 소요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가나안을 더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0명의 그런 그 정탐이 40일 동안에 탐방한 그런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폄하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땅을 흉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우리에게 주지 못할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녹여내게 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아낙 족속은, 가나안 백성은 크고 광대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메뚜기로 보게 되는 그와 같은 그런 그 심상이 10명의 정탐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못 간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엄히 여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 돌고 세대가 반전이 바뀌어지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 절대로 소리를 내지 말고 너희는 거기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하나님의 명령 없이 그런 만약에 그냥 한 바퀴 돌아라라고만 하는 것으로 그들이 돌았다면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어떤 걸까요? 이 크고 광대한 요새와도 같은 이런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첫째 날 돌라 하니 돌고, 둘째 날 또 돌라 하니 돌고, 그렇게 엿새를 열심히 돌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해법이 그들 가운데서 나왔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닫도록 하신 이유는 이 성읍이 그들의 그 칼과 그들의 그 팔다리의 힘과 용맹함으로 무너질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입을 닫고 돌라고 하신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경험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입 밖으로 만약에 냈다면은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그 이전에 40년 전에 자기의 선조들이 했던 것과 같은 실수가 반복되어질 것이니 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게 닫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우리의 능으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쌓이게 되어질 때 마지막 날 거기를 7바퀴 돌고 그리고 소리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만 그 전쟁을 치러냅니다. 그랬더니 그 성이 와르르 하고 그렇게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 성읍을 얻게 되죠. 그리고서 생각했을 겁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 부딪히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손 하나 되지 않아도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이겨내겠구나. 이런 어떤 자긍심과 혹은 또 이런 어떤 자신감이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서 훅 하고 그렇게 올라왔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순간에 자신들은 세상 어떤 민족보다도 큰 민족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왜요?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전투를 아이성 전투라고 하는 전투를 하면서 여리고에 비해서 아이성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그런 제의를 합니다. 우리가 다 갈 건 뭐냐? 우리 가운데 일부만, 한 2, 3천 명만 따로 소집을 해가지고 가도 저 성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 우리가 금방 탈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이성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나온 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기고 죽임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당해내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의 중요한 그들의 그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자신들에게 마음 가운데 이미 답으로 정해진 이 자신감, 우리는 크다, 이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나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그것을 굳이 물어서 해야 될 전쟁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는 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의 또 하나의
큰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주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바쳐진 어떤 것도 취하지 마라. 뭐 금덩이 이런 거 취하지 마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덩이 하나와 신할산 외투 한 벌을 자기 집 텐트에 땅을 파고 묻어둡니다. 그리고는 전쟁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서도 뻔뻔하게 이제 백성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고 지켜내지 않았던, 그리고 또 그것을 검증하는 기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쓰디쓴 패배와 아픔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경험합니다. 작은 성 하나도 넘어뜨리는 작은 민족이 자신들이라는 것을 실제로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분명히 이제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들을 모압 평지에 불러 모으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 말씀을 준 겁니다. 너희는 큰 자가 아니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거룩한 백성 삼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 너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렀다. 오히려 너희는 세상에 어떤 민족 중에도 가장 어떤 자들이다? 작은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작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그런 그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승동교회는 어떤 교회고 대한민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승동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이만하면 큰 교회고요. 또 131년 된 우리 교단에서는 가장 역사적으로도 누가 봐도 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곳이 없는 가장 하나님 앞에서 긴 세월을 보내온 그런 그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시작이 백정교회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양반들도 계셨습니다. 그 양반들과 백정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이제 갓을 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양반들이 다 떠나가셨어요. 여기 위에로 다 떠나가셨습니다. 그렇게 다 떠나가고 나중에 또 합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다 떠나가고 그리고 이제 백정들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던 당시에 박성춘이라고 하는 나중에 장로님이 되신 이 백정이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주변에 자기가 아는 모든 백정들을 다 여기에 소환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과 신분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복음과 함께 산소망을 백정들에게 전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인 겁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은 그래서 별명 그대로 백정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되어지고 또 주님께서 복을 주시니 더 귀하고 또 귀한 그 섬김들을 역사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교회가 된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그런 그 능력이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거룩인데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도 거룩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요, 세상 사람들,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교회가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며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첫 번째로 모세가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선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준 내용의 이 거룩은 뭐냐면 너희가 작은 자들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어디의 기업에 또 어떤 회사에 어떤 집안에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 어떤 형국으로 귀하게 쓰임이 되어진 큰 자가 되어졌다고 하더라도 너희의 시작이 작은 자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결코 잊지 말아라. 너희 수가 아무리 많아도 너희의 부가 아무리 풍요해도 너희는 작은 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그 거룩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방식이다. 그것을 모세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고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그런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죠. 제가 비결을 하나 말씀해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아무리 많은 것, 어떤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교만입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하는 마음,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크게 보고 자기에게 필요 이상의 의미 부여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굳이 힘입지 않고 내 힘으로도 충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지경에 우리의 발과 영혼이 놓여 있다면 그 상태가 교만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교만한 위치에 있을 때는 이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취에 취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은 남이 보면 분명히 느껴지고 불안해지는 그런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황을 통해서 작아짐을 경험하기 이전에 말씀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짐과 작아짐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이, 우리는 작지만 우리보다 크시고 세상의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으로 힘입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작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작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혜,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능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한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7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강력한 그 고난, 그 손 가운데서 속량하여 내신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랑은 이들에게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를 사랑해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약속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만세 전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심과 택함 가운데 구속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 핏값으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속량하심을 따라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속량받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뭐 크게 그렇게 감동이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더 확장해서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세와 이 말씀을 모세로부터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두 대상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더 사랑하실까요? 혹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 사랑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이게 한 5분의 한 4 정도는 손을 안 들고 계시는. 네? 답입니다. 둘 다 사랑하십니다. 일부 때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세하고 이스라엘 막 섞이니까 모스 이렇게 막 들기도 하고, 두 대상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부름받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이 똑같은데 용도가 좀 다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광야에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절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경험, 붙은 불 가운데 그리고 손을 넣었다가 뺐다가 지팡이가 뱀이 되고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들을 모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로 그를 세워내십니다. 놀라운 부르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혹은 한 430년 정도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또 때로는 거기서 편안히 살기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애굽에 더 이상 노예로 종속되어 살지 않도록 그들을 구속하여 내기로 결정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한 사람처럼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내셨는데,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러내시는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내게 하십니다. 가끔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더 특별하게 앞에 서서 구별되어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또 그에 반해서 나는 그렇게까지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불려진 이유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불려 나오게 된 이유가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작은 자 작은 민족이어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시니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큰 일꾼으로 쓰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또 반대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하찮게 여깁니다. 그에게 돌을 던져서 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건지시니 살아냈을 뿐이지 모세에게 다른 어떤 그런 그 보호막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그 위험하고 힘든 상황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모세를 존중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불러 모아가지고요, 직접 한번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천둥 번개처럼 놀랍게 우렁찬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죄인이고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가 다 죽어 나자빠질 수도 있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세에게 권합니다. 모세여,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산으로 올라가서 주의 말씀을 받으셔라.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효율성을 가지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제안하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런 그 영혼을 다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포하여 이끌어내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치를 하나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어떤 미성숙한 성도와 어떤 미성숙한 교역자, 목회자가 모여 있는 그런 이제 교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데서는 필요 이상으로 목회자를 의미 부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지는 또 그런 교회들은요, 필요 이하로 성도를 마치 자기들이 부리는 어떤 종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거 어처구니 없는 경우들이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서는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하니까 뭐 그런 일은 없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너희가 작은 자다, 그런데 너희를 속량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받는 자가 되죠. 그런 그 사랑받는 자로서의 거룩한 자긍심이 세워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자기들을 광야 가운데로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까지의 하나님 앞에서 인도자로서 사명자로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진짜 미성숙했던 당시의 성도들 가운데 모세에게 반역하고 모세에게 거절하고 모세를 무시하고 너만 하나님의 말씀 듣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하나님 앞에 엄히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그 대상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모세는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의 모임이니 지극히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해야 하냐면, 모세를 사랑하고 모세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로 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와 성도 사이에 그래서 있어져야 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 사이에도 여전히 있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래서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도와 교역자 사이에 이 사랑을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표현을 하면 그것을 서로 간에 사랑한다, 이것을 서로 존중한다,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이 대접이 대접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대접이라고 하는 원어상으로는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또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표현하면서 여기에는 대접이라고 번역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요,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것은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단어를 쓰지 않아도,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 이것을 대접으로 번역해도 이 표현이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가 남에게 행하는 그 행함대로 너희가 무엇을 받게 될 것이다? 행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남을 너희는 선히 대해라. 이런 이제 표현으로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대접을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승동교회식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함께 나누었던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 섬겨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몸으로 타인을 세우는 것을 섬김 이렇게 표현한다면, 기본적인 마음가짐 자체로 성도가 성도를, 그리고 성도가 교역자를
교육자가 성도를 바라보며 섬겨내야 하는 그 중심의 마음의 가치가 뭐냐 하면 존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누가 되었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섬겨내는 모습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7장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대접이라고 하는 표현을 존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바꿔가지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존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존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서로 간에,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한 번도 안 존중한 것 이제껏 우리가 서로 간에 없었으니까 마땅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내용인데, 그러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늘 처음 했던 인사이기도 하지만 한 번 더 우리 인사하며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네, 우리는 서로 간에 존중하며 섬겨내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표현한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성도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행하고 전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과 전혀 틀리지 않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만큼 중요하니까 모세는 반복적으로 매장을 통해 가지고 이 얘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명령 그리고 또 규례, 법도,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로 통칭하면 그냥 법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단어를 세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너희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 우리가 잠깐 다시 떠올려 보면요, 명령은 상하 절대적인 구조 가운데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 주는 그런 그 계율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수직적인 구조에서 어떤 그런 그 지령을 하게 되면 아랫사람은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신분상 더 아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질서를 통해 가지고 관계를 통해서 아랫사람이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내용의 행동 지침, 이걸 이야기할 때 명령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규례는 그러면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이 규례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 여기서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라고 하는 책임이 부여되어져 있는 법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문법적인 내용으로 법으로 규제된 내용일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이 법제화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인륜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그 관습법과 같은 그런 그 법들도 우리가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그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규례는 너희에게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지경과 있는 그 법제 그런 그 조항들이나 혹은 삶의 어떤 습관과 그리고 관습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서 벗어나지 말고 살아가라. 너희의 모든 지경 가운데서 순종해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야말로 법이죠. 이것은 정의의 실현과 관련해 가지고 절대적인 가치에서의 오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틀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적으로도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나의 말을 명령으로 들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는 지경 그 땅 가운데서 너희는 내 말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매 순간 어떤 절대적인 상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적 가치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법으로 받고 살아가게 되면 유익한 게 무엇일까요? 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혜를 베푸시되.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을 지키시냐 하면 천대에 이르도록, 너의 자손들에 이르도록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를 꼭 붙잡고 갈게. 어디에 있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그에게 복이 되어주고 말씀을 지키는 그와는 함께하면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 세워갈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천대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너희가 어떤 때든지 어떤 순간도 그 천대 안에 다 포함되고 묶여지게 하시면서 말씀만 지켜라. 내가 너희를 늘 언제나 동행하고 함께하마. 그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말씀을 주시면서 또 하나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여기 보면 그를 미워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질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는데, 어떻게? 당장에 보응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응이 뭡니까?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당장에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는 이 보응은 사실은 사랑입니다.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기를 원하시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선택을 어리석게도 우리가 자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깨우쳐서 고쳐 쓰시기 위해 가지고 당장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조그만한 그런 그 실수와 허물인데도 하나님이 이놈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보응이 아닙니다. 수정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꾼으로 그 천대 안으로 빨리 속히 들어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성경에는 당장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지만 또 다른 표현에는 3대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3대, 당장,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사실은 천대 안에 속하는 3대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크고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잘못해서 당장의 보응이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 가운데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은 3대에 귀속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귀속되는 거예요? 천대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대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격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왜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작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속량하셨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그 구원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김바 되었다, 그것을 믿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두가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구속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더 크게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이웃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당장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셔서 때로 꿀밤도 먹이고 때로 깨닫게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법과 명령과 규례를 깨달아 전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 살아가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범죄하고 말씀에 위배하고 그리고도 잘못한 줄 모르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이웃들이 그와 같은 지경에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들의 당장은 결국 무엇이 될까요? 그들의 당장은 결국에는 심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불러놓고, 얘들아, 이렇게 하면 다 모여봐라. 이제 나는 곧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제발 내 말 들어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벗어나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 민족이 대를 이루어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아니 영원에 이르도록 주는 너와 너의 후손들과 내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버려두지 마십시오. 싸우십시오. 부딪혀내십시오. 다만 혈기로 하지 말고 기도하며 부딪히고 울며 부딪히고 포기하지 않고 부딪혀내야 그들이 천국 가서 만나는 진짜 가족, 진짜 아들, 진짜 딸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천국 가 있는데 그들은 다 지옥 가 있습니다. 못 만나요.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새기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찬송하는 중에 땅을 흔들어요. 그리고 다 도망간 줄 알았다가 간수가 자기를 하라고 하는데 바울이 도망 안 간 겁니다. 아무도 도망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집에 초청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찌 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떠나지 말고 살아라. 이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게 전혀 슬픈 얘기가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연히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속량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주신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명령으로, 규례로, 법도로 알고 살아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웃을 구원하고 주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생명 되신 주여, 우리를 부족한 자들 중에서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은혜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자로, 존중하는 자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네가 섬기는 자 되었으니 큰 자 삼아주마,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이끌림 바 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승동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